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길다, 길게 하다, 그리고 명사형의 건강, 치료, 회복, 복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참을성이 많은 더디,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후에는 세 번째 내용을 잠시 보면은 아라크 할 때 앞에 있는 아라 두 문자가 강력한 사자의 왕을 상징하죠. 그리고 뒤에 있는 카프라고 하는 문자는 복종, 구부리다라고 안에서 복종,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라크 기다린다, 오래 되다, 길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복종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세 번째의 의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의 구원자여 치료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왕이신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치료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라크에서 아루카 그러면은 구원, 치료, 회복, 복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사야서 58장 8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할 때 요 치유가 아루카라고 하는 말이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예레미야서 8장 22절에 보면은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할 때 의사는 로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페 그러죠. 여호와 라파 그러죠. 여호와는 치료자라 해서 여호와 라파. 라파의 그 분사형 치료하는 자, 그래서 의사가 로페라고 하는 로페. 그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치료가 아루카, 여기 아라크, 오래되다, 길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 아루카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가. 라파하고 그 다음에 아루카하고 여기 동의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치료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인 그 병의 근원을 알고 바르게 처방을 하고 할 때에 치료가 따르는 거죠. 이제 처방, 올바른 처방. 우리는 다 죄인이라 진단은 그렇게 내렸어요. 근데 그 죄인된 우리의 그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처방이 필요한데, 그 처방이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의약품, 의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되는 게, 예수님을 우리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예수.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없고,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호흡하고 예수로 기도하고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래? 우리 세상의 권력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돈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익숙한 거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아. 예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아.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 없으면 못 삽니다. 왜? 자기들이 잡히니까, 잘 짓밟히니까 어떡하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정 그리고 수단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 정권 잡는 게 이 정치하는 사람들, 왜 권력이 마지막 최고의 목적이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이 정치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이제 살아가죠. 근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라.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린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한다고,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거짓말로 찬송은 잘해. 예? 진짜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찬송할 때 그렇게 하는데 삶은 거짓말이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만족 못하니까 어떻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표정이 뭐냐면은 더 좋은 거 주셔야 되고 잘 되게 하셔야 되고,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거를 받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와 찬송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이제 기다리고 인내하다가 안 되면 이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 근데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치유, 참 구원, 참 회복이 주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여기 새살이 돋아나게 한다 이 말이 치료의 치료, 아루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너를 고쳐주리라, 이것은 이제 라파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아라크라고 길게 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이 고쳐준다 라파라고 하는 말하고 이게 동의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치료하다 이 말이 고쳐준다 이런.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할 때 이게 아루카, 고쳐 낫게 하고, 이 말은 라파가 2번 사용되고 있어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렇게 나타낼 것이라. 그리고 역대하 24장 13절에 보면은 기술자들이 맡아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친척됨으로 할 때, 점점 친척된다 이 말이, 이 수리하는 것들이 수리를 통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복구가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 이게 아르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건물이 파손되고 회파되고 했던 것들이 다시 수리 공사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복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무너진 인생을 다시 수축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오니까 뭐가 허물어져요? 어둠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허물어지고 쓸려나가고 빛이 생명이 들어오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았더라,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허물고 세우는 거예요. 허물고 세우는 거. 이것이 이제 이 아루카라고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좀 더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평생의 삶은 토부의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토부의 삶. 그거는 어떤 삶이냐면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속사람이 사는, 내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내 육신의 욕심과 탐욕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로 사는, 나는 없고 예수가 전부인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토부라는 거예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첫째 날이니라. 한날 삶이 이렇게 새로움의 삶이 새로움. 매일매일에,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새로움이 반복되다가 일곱째 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에 이루어야 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시고 있습니까? 어떻게 새로워져요?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새로워지는? 우리들은 이제 일반적
예, 일반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절에 갑니다. 그렇죠? 절에 가서 뭐 해요? 시주를 하고, 예? 시주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또 탑을 돌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이 부처상 앞에 가서 몇천 배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일반적인 우리들의 이제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왜 불교를 자기가 선택해서 왜 절에 가서 그런 행위를 합니까? 내 필요를 얻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는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그것이 잘 되기를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부처라고 하는 그 상 앞에 가서 그렇게 온 정성을, 그래서 이제 아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왜? 이 정성을 다해야지 이 나의 정성이라고 하는 공력을 통해서 저 신이 내게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불교뿐만 아니라 일반 무속신앙이나 또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기독교 안에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펼쳐보면은 모양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상 내용은 절에 가서 하는 거나 또는 딴 데 가서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이제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열심히 신앙생활. 그 열심히 신앙생활이 뭐냐면 교회 가는 거예요. 주일날 안 빠지는 거예요. 또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 가서 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옷까지 이거 정성을 다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거 부정 타니까 정성을 다해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성이 담아져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라는 게 종교성. 이 일반적 이 사회 세계에 뿌리박고 있는 그런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본질은 이 종교성이냐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종교성 안에 기독교도 하나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런 신앙의 삶을,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고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내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왜 이런 거야 해가지고 화가 나. 그건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 종교성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셔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더 풍성한 좋은 것들이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느냐. 화가 나. 그러다가 시험에 들면 나 이 교회고 뭐고 얘 당분간 안 나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속에는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종교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예, 깊이 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이 생각에 내가 지금 그렇게 해왔는데 안 놀라시네. 예? 안 놀라셔. 이게 이제 그래? 내가 지금 그런 종교성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그런 11조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나, 참 나와 가짜 나. 이 가짜 나는 이 종교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성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종교 생활이 육신적이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게 종교성이에요. 왜 우상을 만들어요? 왜 풍요의 신을 만들어요? 왜 다산의 신을 만들어요? 내가 원하니까 그 만들어서 거기 가서 정성을 다해 가지고 그런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또는 성공이라고 하는 또는 기쁨, 행복 또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 그래서 그 안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게 종교성이라는 종교성. 그러니까 이 종교성 안에는 자기 중심적, 인본주의적, 육신적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게 육적인 것이래. 이게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것을 위해서 설교하고 그것을 위해서 끌고 가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게 거짓의 아비 마귀,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받은 거예요. 그 책망받은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란 종교성으로 당시 유대 사회, 유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종교성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집어넣고 무거운 짐을 갖다가 쥐어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종교성이라. 그런데 진짜 기독교의 신앙은 이 종교성이 아니라 이 종교성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고 참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종교성 안에 있는 내가 이게 다 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들은 이게 너무 강해, 너무 커. 왜? 지금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버리려고 하니까 못 버려. 이게 어떤 건데?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속살이 돋아나고 새살이 돋아나고 고쳐지고 치유가 돼야 되는데 참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새살이 돋아나게 너를 고쳐주리라. 그런데 우리들은 착각을 해. 어떻게 착각하냐면은 내가 육적인 세상적인 게 잘 돼야지 내가 고쳐지고 내가 치료가 되고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 그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세상의 세상의 물질이 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뭐해? 생명처럼 알아요. 또 권력을 잡은 사람, 권력이 자기 생명이 생명. 자기라 자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지금 지탱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누가 포장을 했냐면 마귀가 포장을 한 거예요. 그 속에는 욕심과 탐욕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 사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드러나면은 그냥 가장 썩은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거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저기에 소망을 두고 이 정권이 이 정권으로 바뀌면 우리가 좀 살기 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고 그 나물에 그 나물이라. 이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근본 생명이라고 하는 이 속에 씨가 떨어져서 자라지 아니하고서는 새살이 돋아나고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죽은 겁니다. 죽음의 상태. 근데 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 소망이 없는 거라. 그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교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권 내가 지지했는데
열불 낼 거 없어요. 내가 저 정권 했는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지성인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될 시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 백성은 그 깊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몰려가고 이래 막 또 보니까 또 쫙 아니 그 정성을 갖다가 쫙 하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 아라크라고 하는 이 길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참을성이 많다라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앞에 있는 아라라고 하는 이 두 문자가 다 익은 곡식을 따고 뜯는 추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추수하는 손이에요. 추수하는 손, 따서 모으는 추수하는 손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알곡되게 해서 마지막 성도들을 모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노하기를 더디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게 젖어 있어요. 저는 벌써 나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내 감정이 이렇게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래 참으시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지금 바울의 고백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서 없어져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그럼에도 참고 기다리시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나를 바꾸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 유대 같은 동족들에게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런 상담을 좀 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살아온 인생을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지면서 막 탈선을 해요. 그래가지고 행동도 이상해지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질병이 오고 막 하면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뭔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게 조금 남아 있는데 그럼 탈선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대해 저항을 하고 또 불신앙적인 많은 삶을 하면서 또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하면서 자기 인생에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뭐라고? 예? 야 임마 너 지금 네 믿음 다 어디다 두고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해? 이렇게 했겠어요? 그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허물이라고 하는 그릇된 길을 이렇게 가지만은 그 그릇된 길을 가는 그 과정까지도 틀린 게 아니다. 틀린 게 아니라 지금 잘 가고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더 알곡되게 성숙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네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팍 깨트려 가지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네 가는 길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근데 우리 사람은 보고 아유 저 패인 다 됐네. 아유 이제 소망 없네. 절망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보세요. 하나님은 참으세요. 근데 참으시는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려고, 그리고 또 보듬어서, 그리고 더 알곡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떻게 됐다 그래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중대 범죄입니다. 어떤 범죄? 중대 범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시는, 마지막 심판의 보좌가 펼쳐지기 전까지는 참으시는 하나님. 왜 참으시느냐 하면 우리를 고치시려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지시고 고치시려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끝까지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 돌아오라고, 노아의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심의 목적, 우리를 기다리심의 목적은 다 돌아오라고, 너희가 심판 아래에 다 멸망받지 아니하고 참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돌아오라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져 있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그 큰 은혜의 바다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콧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서 행할 일들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라. 알곡이나 가라지나 다 놔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리라.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랬어요. 여기 인자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기를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지금 이제 아라크라고 하는 오랫동안 기다린다, 오래 된다 이 말이
예? 마지막에 낫을 들고 추수의 낫을 들고 알곡은 모아 콧간에 드리고 그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는 이게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라함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또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젖을 잘 먹고 잘 자라서 다 아주 튼실한 알곡이 돼서 마지막 주님의 낫에 다 이렇게 추수가 돼서 천국 곳간에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